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흠없이 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의인의 대명사처럼 기록된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허물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서 태어났고 그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평생을 정말 흠없이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인물입니다. 소위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를 이어주는 인물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아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흔히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사사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사사에서 퇴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자 사사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직에서 퇴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이렇게 그는 고별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자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가 평생을 지켜왔던 그의 신앙의 원칙이고 그리고 신앙의 모토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잘 알려진 말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세 가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졌던 어린 사무엘은요, 그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랬죠. 특별히 참으로 그 어린 사무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비록 부모를 멀리 떠나 있었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참으로 바라보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되 지금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빠지고 나는 이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큰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니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참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되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권능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사울왕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라고,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울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치고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그 증표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밀베는 시기는 추수하는 때죠. 그때는 건기입니다. 건기. 그러니까 비가 웬만해서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증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순간순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권능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요,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공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늘 정직하게 살게 됩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당시에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와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말. 왜 그렇게 됩니까?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권력이 주어졌어도
그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담대하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예. 또 내가 누구를 속였으며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그 누구도 이 사무엘의 그 비리를 이야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고동성으로 그의 정직성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14편 4절에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저지르는 이유, 함부로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보지 않을지 몰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직하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이 사무엘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도 이 땅을 참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한결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한평생 잘못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잠시 잠깐은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회복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담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서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더욱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참으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그는 평생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을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살아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능의 하나님 앞에 살아서 담대하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살아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